이번 한 주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성장에 대한 보다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의 큰 타이틀, 총 타이틀을 제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함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실 이 문구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사실 제가 슬라이드와 이 성경절 이런 걸 다 아주 멋지게 잘 준비를 해왔는데, 무슨 일인지 오늘 컴퓨터가 갑자기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컴퓨터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함으로 컴퓨터 포기하고 성경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어떤 답변을,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은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좀 더 나은가요?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기본은 뭐냐면은 너희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희망이 있으세요? 희망에 대한 이유를 어떤 사람이 늘 행복해하고 늘 즐겁게 살고 늘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 이웃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매일 이렇게 즐겁고 매일 이렇게 기쁘고, 그리고 왜 당신은 늘 입만 열면 희망에 가득 찬 말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렇게 희망차고 즐겁고 늘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래서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네, 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출신 젊은 목사 중에 제 제자가 배대은 목사가 제 제자입니다. 여기 집사님 계신데 늘 저를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다 준비가 된 것 같고 늘 만족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는 늘 좋은 얘기만 해요. 늘 희망찬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늘 희망이 있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제 삶도 돌아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요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요, 사실 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노년들이나 모든 계층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경험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행복하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희망에 찬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유독 희망찬 삶을 살고 유독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뭐 여러분들이 수석사도 뭐 이렇게 로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첫 번째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최일선에 섰던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당시에 아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교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더베 같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하면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 다음에 뭐 빌립보서는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 교회 이름으로 편지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누구의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까? 베드로, 그 글을 쓴 저자의 이름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쓴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1세기의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던 모든 교회가 회람해서 읽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읽었고요, 에베소 교회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도 이 편지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서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희망차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뭐를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 희망찬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희망의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희망이 있고 즐겁고 그 다음에 기쁘게 매일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21세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돼야 되는 모범의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드러나야 되고, 그 드러나는 소망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항상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시고, 그렇죠?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도대체 재림교회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길래 그렇게 항상 즐겁고 기쁘고 소망찬 삶, 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면 재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하늘 성소입니까? 네? 네, 재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고, 또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 시대에 이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보내주셨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19세기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선지자. 화이트부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렇죠?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는 그 성경 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해 보니까 그 계시록 예언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남은 자손이고. 자, 이렇게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소망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과 또 희망, 부활에 대한 복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예언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웃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희망의 이유를 갖고 있는 재림교회가 정말 21세기 인류 사회의 희망의 교회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22만,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목포 시민이 몇 명, 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22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2만 명의 이 목포 시민들에게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여러 성도님들은 그 22만 명의 목포 시민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재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희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멜랑콜리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좀 고민되고 이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은 그 메시지가 당장 내 마음속에서 희망의 이유가 돼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래요? 언제 오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뭔데요?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닌 요소입니까? 분명히 희망이죠.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 재림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의 자녀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사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희망 있는 재림교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림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은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84학번,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84학번이라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84학번인데 84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지역교회 나가서 학생전도사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85년도에 그 동정안 앞에 마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학생 전도사한테 화요 예배도 하라고 그러고 화요 설교도 하라고 그러고 금요일 설교도 하라고 그러고 안식일 설교도 하라고 그러고 학생반 설교도 하라고 그러고 청년반 설교도 하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5번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2학년짜리 신학생이 일주일에 5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절 보고 이렇게 5번 설교하라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뭐 전도사 때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화요일 금요일에는 성경 연구를 계속했고, 이제 안식일 설교만 준비하고 화요일 금요일은 시리즈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다니엘 요한계시록 한번 가르쳐보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가르치려면 뭔가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매번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 마석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거기 계세요. 뭐 이렇게 예언전도 집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인데 웬만큼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다니엘 계시록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뭐 20년, 30년, 뭐 40년씩 전도 활동에 참여하시던 장로님들이 거기 계셔요. 뭐 쟁쟁한 장로님들 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좀, 전도사니까 새로운 걸 좀 알려드리고 알려는 줘야 되는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기본 교재들, 뭐 통신 과목 이런 거는 다 이미 아신 거니까 그런 거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코멘터리를 1장부터 챕터 바이 챕터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서 가르쳤어요. 바이블 코멘터리, 왜냐면 그거는 안 읽어보셨을 테니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기도하고, 뭐 학생들은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공부하면서 의미와 주제만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바이블 코멘터리를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도서관에서 뭐 다니엘서 1장을 바이블 코멘터리를 계속 막 읽고 분석하고 해서 정리를 딱 해갖고 가서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진전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가 바이블 코멘터리에 나오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을 계속 가르쳤더니, 여러분 다니엘 계시록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언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뭐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짐승과 전쟁 속에서 환란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주로 제가 이제 계속 교인들과 나눈 이야기는 뭐냐면, 그림 띄워놓고 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쟁이 있고 이런 얘기. 제가 이번에도 한번 할 거예요. 이제 금요일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나왔는데, 그때에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 이런 꼬마 애들이 한 10년 되니까 이제 성장해갖고 대학을 들어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때 무서운 얘기 해주시던 전도사님 아니세요? 뭐라고요? 그때 무서운 얘기 해주시던 전도사님 아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저는 뭘 설교한 건데? 다니엘 계시록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별의 요지를 많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뭐 수십 년 동안 해와서 다니엘 계시록에는 뭐 능통하고, 소위 말해서 재림교인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런 교인들에게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뭐 징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 뭐 빛을 잃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 여러분 이 2023년에 정말 우리가 이 21세기에 이런 경험을 감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계속 주목을 해서 이것이 재림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건데, 희망적이진 않아요. 기독교 종말론에는, 신학에는 기독교 종말론이 두 가지 종말론이 있는데, 하나는 절망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catastrophical eschatology라고.
절망적 종말론. 또 하나는 희망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카톨로지 오브 홉. 희망의 종말론. 여러분은 절망적 종말론을 듣고 싶으십니까? 희망의 종말론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회에서 들어왔던 종말론은 절망적 종말론이었습니까? 희망의 종말론이었습니까? 그건 좀 답을 잘못하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면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왜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 재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희망이 있는 삶을 사느냐라, 그렇게 재림을 통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희망의 종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림교의 종말론은 희망의 종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죠? 네? 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피상적인 거 말고, 그런 거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즉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비신앙인들은 뭐로부터 구원을 원할까요? 네? 그들은 뭐 죄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요. 우리는 당연히 죄 사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죽음, 그것도 죽음 사망 같은 개념. 아픔, 질병, 그렇죠? 또 뭐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가난,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나를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재림 신학의 핵심 사상은 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비로소 인간의 나라가, 역사가 끝나고 누구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가르침 비변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희망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잘 하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말고 저희는 또 일반 학생들도 또 교양 성경이라 그래서 일반 학생들도 가르치거든요. 신학을 하지 않는 무슨 뭐 약학과 학생들도 가르치고 생명과학과 학생들도 가르치고 중국어과 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런 학생들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이들은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저것도 교회 이야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막 이렇게 벌써 부정적인 반응을 딱 일으켜요. 그렇죠? 제가 그럼 학생들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 제가 오늘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 지금 목포중앙교회에서는 죽음과 무슨 사망 이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궁극적 이제 관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학생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희망의 나라가 어디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러분들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훈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전도회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인드셋을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 네? 아니, 나에게 맞추면 자꾸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의 에토스만 계속 나오니까, 전도회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들에게 희망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했더라면 노래를 한번 해드렸을 텐데 전 노래는 잘 못하고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닷물결 건너 저편온다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배를 저어가서 건너 저편으로 가야만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적어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정서 속에, 이 정신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나라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은 희망의 나라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저기 희망의 나라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하면 이 사람들이 험한 바닷물결을 건너서 저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희망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특별한 묘사가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슬라이드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작동을 안 돼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사야서 11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이 없으신 분들도 들으면 그거?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소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회화적으로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펼치는 성경절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 한번 어느 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꺾이며 사자가 서서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분들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어린 유치반이나 그 유년반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그림책 펼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무슨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이리가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이렇게 마치 동화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시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또 그렇게 배우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유아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 이 기록을 남긴 거는 사실은 이사야가 이 기록을 언제 썼을까요? 지금 2023년이에요. 이사야가 이 기록을 쓴 게 기원전 800년이에요. BC 800년경. 굉장히 오래전에 쓴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BC 800년이면 어느 시대인지 감이 오세요? 고구려도 훨씬이, 고구려는 아직 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기껏 해봐야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제 3세기, 2세기 말에 시작이 되죠. 부여 시대, 부여. 고조선과 부여 사이의 시대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이때는 다 글을 신화적으로 쓰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사실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는데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며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 다음에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어려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만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희망의 나라가 아닌지 아십니까? 뭐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자연의 세계만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표현한 이 표현에 보면은 약육강식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자연계에서. 안 하죠. 여기는 온전한 평화가 작동하는 거죠. 마치 이 표현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평화롭게 놀고 그다음에 뱀도 해하지 않고 이리도 사납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은 절대 분쟁이나 그다음에 다툼이나 그리고 해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이 없죠. 희망인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21세기 2023년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희망의 나라가 되려면은 뭐가 살아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는 재림 그 자체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이 땅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림이 와야 이 인간의 약육강식의 세계, 정의가 작동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한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도래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정의가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인들은 마음속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늘의 원리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죠. 이 두 단어가 이사야서 66장까지,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자, 66장까지 있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성경 책 66권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 이사야서 66장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읽어보세요. 다 그 비슷하게. 먼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정의와 공의, 이거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차다크라고 해요. 미슈파트와 차다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유년반이나 유치반이나 소년반은 그림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소개하겠지만 우리는 어른들이고 장년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뭘 떠올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지친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희망의 이유가 될까요? 그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거예요. 그게 재림신앙의 소망에 관한 이유. 신약에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신약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또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그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매를 찾으시니 그의 소명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사렛이 자기가 자라난 고향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갈릴리에서 지내다가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당신이 좀 오늘 말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우리처럼 성경 66권 이렇게 뭐 구약 성경 39권 이렇게 묶여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단편 10편이면 10편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둘둘 마른 거예요. 그렇게 10편. 그 다음에 무슨 뭐 신명기 그리고 여기 이사야 이렇게 단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당장이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요. 이렇게 뽑아요. 하필이면 그때 이사야서를 뽑은 거죠. 이사야서를 뽑아서 예수님께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이 이사야서를 쫙 펼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 거의 끝에 61장으로 가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성경 박사들이세요. 6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61장으로 딱 가서 61장 1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어떤 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죠.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 은혜의 해라고 돼 있거든. 은혜의 해. 매년이 다 뭐예요? 올해는 은혜의 년, 은혜의 해. 내년에는 무슨 영광의 해. 그 다음에 후년에는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해. 2023년도 은혜의 해고, 2024년도 은혜의 해고, 2025년도 은혜의 해. 매해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고. 자, 그럼 이건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수 있어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당장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늦은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눈먼 자가 이렇게 그 바디메오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눈먼 자가 여기 와 있는데 그 눈먼 자의 눈을 이렇게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이 당장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당장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 포로된 자를 우리 마음대로 초능력으로 그를 구해낼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은 되게 재밌는 성경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부터의 내용을 알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딱 가면은 그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재림의 징조. 자, 재림의 징조는 뭡니까? 또 이건 이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난리의 소문이 또 일어나야 되고, 불법이 성행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재림의 징조로 또 돌아가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런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24장. 이게 25장까지 가려면 여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제자들이 뭔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세상 끝에 징조가 뭐냐?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놓고 물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이거 답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니, 당신들 예수재림교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거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여러분 보시죠? 지금도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죠? 그러니 이게 바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AD 1세기에 기록된 말이에요. 60년대에 기록된 말이에요. 60년대. 지금은 2023년이에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세상 끝은 이런 거야. 사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은 신구약 중간 시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 300년경, 기원전 20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원전 BC 4세기부터 1세기, BC 1세기까지 거기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기인데,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말라기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400년 동안의 성경 기록이 없거든요. 거기를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갖고 바리새인들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세상 끝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이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회당에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가르쳤어요.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탁월하신 선생님이시니까, 랍비니까 우리에게 좀 세상 끝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좀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선생님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주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지금 요 질문의 요지, 그 배경 이해 가시죠?
이들은 늘 그렇게 재림의 징조를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다고? 난리와 난리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막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종말론, 카타스트로피칼 이스카톨로지. 이게 절망적 종말론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6절부터 이런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자, 이거 누가 가르친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다고?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그게 재림의 징조, 그게 세상 끝의 징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재림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징조야. 이제 끝이 다 왔어.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여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익숙하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익숙하니까 예수님은 혹시 다른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면 끝이라고 너희들 배웠지. 근데 염려하지 마. 끝은 아직 아니야. 그 다음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도 징조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야. 끝이 아직 아니야. 그런 걸로 끝이 오는 게 아니야. 재난은 틀림없어요. 이게 재난은 맞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재난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전히 끝은 아니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12절. 계속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에. 아직도 뭐가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 남아있어. 사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재림의 징조인 건 맞는데 그런 걸로 재림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재림은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카타스트로피칼 이스카톨로지, 즉 절망적 종말론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건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아직 아니고 끝까지 더 견뎌야 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로 중요한 단어가 한 개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퀴즈입니다. 우리 목사님 선물 혹시 준비한 거 있으면 맞히시는 분에게.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맞히시는 분에게 목사님이 나중에 선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 말씀하시라고. 예. 복음, 모든 민족, 전파, 증인.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저기 맨 뒤에 복음 맞히신 거예요. 목사님, 맞히신 분. 네. 자, 이제 집중하십시오. 예, 복음. 근데 집중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귀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인데 무슨 복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재림의 징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예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마태복음 25장. 거기 열처녀 비유 있죠. 기름을 예비하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없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짐 싸들고 산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는 것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에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했으니까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상속받게 되었는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는데 거기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그렇죠? 눌린 자를 풀어주고 이런 식 자유케 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산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헐벗었을 때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건 가능해요? 뭐 물 한 잔 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옥에 갇혔을 때에 구해내는 게 아니라 면회를 가는 거죠. 와서 보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지금 이 말씀,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죠. 근데 해석은 좀 같아요, 달라요? 해석은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참 정말 절묘한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4장을 읽을 때는 야,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게 헐벗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디에 줄일 때에 어디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방문 가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병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양에 속한 무리들이 깜짝 놀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그쵸?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21세기의 희망의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절망적 종말론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론에 기초해서 무슨 복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가 희망의 나라. 배를 저어가야 돼요. 저편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정말 절망적 종말론에서 희망의 종말론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